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네.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만 합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정신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말. 저녁 식사 마치고 난 뒤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프로 늘 시청하는 게 틀이 거의 잡혀 있는데 다른 프로 지금 한참 민주노총 철도 노조 때문에 뉴스마다 지금 그 평가하고 막 지금 그러잖아요. 철도 노조 파업, 민주노총 관련, 그 다음에 민주당이 관계되고 또 조계사하고 관계돼가지고 철도 노조가 지금 작전을 벌여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통진당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한국의 정당으로서는 지금 해체 수준까지 지금 들어가는 그런 정당까지 합세될 정도로 분위기가 지금 정부에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연말에 마치 철도 노조 때문에 국론이 갈라지는 것 같은 이런 정상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보다가 마지막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를 하면서 늘 보던 프로 열린 음악회 그걸 이래 탁 트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늘 보던 프로가 있으니까 열린 음악회를 딱 보는데 송창식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면 송창식 우리 같은 데니까 참 흥겹고 이렇게 같이 이제 동참이 되는 거예요. 열린 음악에. 근데 마지막 시간이라. 다음 시간이 인순이라, 인순이. 마지막 순서더라고. 7시에 끝나는가 봐요. 인순 씨가 나와서 그 사람 이름이 인순이잖아, 인순이. 내가 이름을 좀 적어야 되겠어. 인순이. 멘트가 나오는 길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온다 이랬거든.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이 그레이스잖아요. 이 그레이스 이 지어자로 이렇게 쓰는 앞에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노래 가사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쓸 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에 여기 이게 아무나한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 그레이스라고 하는 게 이게 대문자 영어로 대문자로 쓰는 거는 아무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고 가는 사람들도 이걸 알고 쓴 사람도 있고 모르고 쓴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사 이렇게 제목이 이래 나오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가사는 찬송가거든. 찬송가. 근데 인순 씨가 이거를 영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하니까 한국 가사들 중에서 가요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사 한글로 만약에 이걸 했으면 바로 찬송기예요. 찬송. 근데 찬송을 할 수 있는 열린 음악회는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인순 씨가 바로 하는데 내용이 좀 아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가사가 간단하니까 우리가 놀라운 은혜 가는 게 뭐야? 놀라운 은혜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은혜입니다. 은혜. 풍성한 은혜인데 우리 한국 가사로 이게 200몇 장이 그랬는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럼 바로 그 내용이거든. 근데 그거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네.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면 여기서 하나는 뭐냐니까 이 가사 중에서 since I was lost 나는 저는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I am found라고 해요. found. 지금은 이거는 이미 잃었고 근데 지금은 발견되었다 이거죠. 여기 어메이징 그래서 이게 초점이라요.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을 영어로 하니까 이게 그럼 마지막이잖아 지금. 이 마지막 주잖아. 여기도 이 열린 음악회도 지금 연말 막년에 마라카나 그거를 송년 특집을 하고 지금 만드는데 마지막 시간에 나와서 이거를 하는데 Since I was lost, now I am found. 지금은 내가 발견됐다. 1년을 정산하는데요. 이것처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거야. 놀라운 은혜. 여기서 발견됐다, 옛날에 잃었다, 사람이 뭐지 미화됐다 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죄인이 되었다가 죄용서받은 이것 자체를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상태로 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런데 그것에서 죄용서라는 것이 되었다. 연말에 이것처럼 대단한 결산이 어디 있어요? 1년을 말씀하는데 그렇게 열리는 앞에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순서에 인순 씨가 이걸 하는데 와 이거 너무 적합한 게야. 내가 예배 시간 딱 올 때 그렇게 다른 순서 안 하고 지금 요거부터 지금 하는 거야. 이 감격이 교회에서 일로 사택에서 일로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순서에 이걸 딱 보고 텔레비전 끄는데 정확하게 지금 시간하고 여러 가지 환경은 너무 맞다.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인순 씨가 내가 대단하다 싶어요. 영어로 이 내용 자체 가사 자체인데 보통 인순 씨는요, 보통 나온서 보면은 우리가 비슷한 연대거든. 인순이나 그 다음에 송창식이나 비슷한 연대니까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이 팬이 있는 거예요. 송창식도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건전한 가요를 많이 하잖아요. 인순 씨도 이 나름대로 그 어떤 여러 가지 질곡이 있으면서 이 어떤 아픔을 밝게 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 깊은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인순 씨의 그 노래 속에 보면은 그래서 그게 뭔가 공감이 되어가고 야 뭔가 이 끌리는 게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의 팬이지. 근데 내가 오늘 딱 보니까 하나 마지막 딱 보니 하나 딱 중요한 요소 이건 분명히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하는 게 그 열린 음악회 그 내용이 이 가사 찬송가 가사인데 영어로 해갖고 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그냥 고개고만 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용 모르니까. 나는 그 내용을 알면서 너무 적합한 내용이라 하고 봤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순 씨가 그 많은 속에 이게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무릎을. 그 대중가요들 속에 가요하는 사람이요. 무대에서 누가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근데 요거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무릎 꿇는 게 되는 거예요. 가사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면서 무릎 안 꿇으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 인순 씨가 그걸 표현하더라니까. 무릎을 탁 꿇고 마지막에 잔잔하게 전체적으로 잔잔한 곡을 하면서 다른 곡은 인순 씨가 얼마나 발랄해. 의상도 디자인도 이상하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걸 하는데 가사 그렇고 가사 내용에서 이 전체를 갖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자세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요 다 무릎 꿇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런 자세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가사 내용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무대에서 무릎 꿇는 게 어디 있어요?
가요계 인순씨가 돼, 뭐, 만만한 가수예요. 이 가수가 그 모든 것을 내놓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한 대상이 누구예요? 이거요,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응? 연말에. 응? 연말에. 참. 인순 씨가 대단하다 보담도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물론 그런 표현에서 대단하죠. 근데 그런 사람, 인순 씨와 같은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느낀 우리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걸 느낀다니까. 그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럴 수 있다니까. 다 가능하다니까. 모든 인간들을 다 무릎 꿇게 할 때는 하나님은 인순 씨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전에는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찾아진 바 된 내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로서 우리가 그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까지 해오던 내용이 시편 전도 언어잖아. 우리 이 시간이 전도 언어. 그래서 가요계 개통을 처음 시작할 때도 지난번에 누구예요? 그 여자분, 아가새를 바로 했던 심수봉, 심수봉에도 내가 이야기했고, 또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송 가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이 내용을 가요로 해갖고, 이런 가사로 해서 막 같이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장르가 자기들은 다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로 이렇게 내가 소개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 앞에 그런 자세로 같이 가자 하고 공감하는, 같이 가자 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일일이 소개 못해서 그러지. 근데 오늘 그 사람들까지 다 통틀어서 전체를 다 우리가 그리 예를 쓰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 앞에 이 감사라고 하는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무릎 꿇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있어갖고 뭐 개인적으로 어디 공간이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그 많은 대중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런 체험들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 다들 또 그런 또 지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전도 언어락 하는 그 자체는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제 요때까지 지금까지는 전한 시간까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전도 언어 한 5가지, 마지막에 한 것이 전도는 인사다. 지난 주간에 한 거예요. 인사가 바로 전도다. 요거 같이 연결해서 15개간 종류가이라고 정리를 했고, 오늘부터 나올 이 전도 언어는 전도의 언어는 전도 언어면서 전도를 하면서 나타나는 이 상대방이 전도자가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언어가 있잖아. 대항. 그거를 내 경험에서 이런 걸 당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책이 있는 거예요. 처음 가면 있어요. 전도 대항 언어라 하는 이런 책으로 만드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전도 많이 해갖고. 그래서 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 순서에 나오는 제목을 가지고 나는 나갈 게라. 그 안에 내용은 내가 없고, 그 제목, 거기서 뭐, 100몇 가지인가 몇 있어요. 그걸 하루에 하나를 하든지 하루에 2개 하든지 해서 순서 나가는데, 오늘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니까, 교회에 안 나가도 착한 일만 하면 되잖아요. 되지 않습니까? 라는 대항 언어에 대해서 지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항 언어를 이제는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는데 그 내용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나 순서는 그 책에서 준해서 한다. 이걸 내가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제안을 하는, 이런 제목을 한다 하면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라.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책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참고할 거 아니에요. 그 책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래라고
책에 있는 순서에 따라서 제목은 하는데 내용은 전혀 다르다. 요 내용이에요. 그것은 보완되어지고 책에 있는 내용은 좀 그 목사님이 보는 시각은 내하고 좀 안 맞으니까 그것 자체는 내용은 나눠도 제목 자체가 이게 일반적이니까 누구든지 이런 내용은 다 만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는 설명을 해서 요 지금 저 시간을 충당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래. 갑자기 인생 이야기하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팍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냥 이게 다 난죽한 게 돼요. 오늘 여기 그 나오는 제목이 오늘은 요거라. 교회 뭐야? 교회에 안 나가도 교회에 안 나가도 착한 일 하면은 하면 되지 않느냐, 요 내용이야.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말문이 막힌다, 야. 제일 어찌 보면은, 전도를 실컷 하다가, 전도를 늘 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턱 말하면요, 이거 답변이 굉장히 궁한 답변이라, 착한 일 하면요, 먼저 내가 딱 턱 걸리는 거예요. 나는 과연 착한가? 전도하는 내가 착한가? 그래 되는 거예요. 탁 전도하는 사람이 여기 힘을 잃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네 같은 사람도 전도하느냐? 이런 거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봉사를 이래 많이 하고 저래 하고 있는데 네가 감히 내한테 무슨 네 하는 일이 뭔데 내한테 전도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딱 해서 전도자의 그 목덜미가 뻣뻣해지게 만들고 말이 입에서 그만 버버벅 더 이상 생각이 막 멍해지는 그런 단어라니까 이거. 착한 일 나오면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처 어떻게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 언어를 그런 언어를 딱 만나도 내가 미리 요런 거는 요렇게 정리를 해놔야 되겠구나. 미리 이제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책은 읽으면요, 문자는 읽으면은 이게 그 사람이 말한 건데 말하는 상황이 안전해지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 이런 그 대항 언어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에도 내가 요건 내가 하겠다 하고 지금 이 시간에 했는데 문자로 하면은 이게 현장감이 없어요. 현장감이. 그러니 지금 이런 식으로 동영상으로 남겨놓으면은 이거는 안 봐도 귀로 자꾸 들으면서 눈으로 흘끔흘끔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자꾸 한 번씩 보면 되거든. 그리고 귀는 이쪽으로 계속 항상 뭐 딴 데 보고 있어도 이건 들리니까 이런 걸 자꾸 드러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항 언어를 지금 내가 그 책을 통해서 하려고 전에부터 책을 딱 준비해놨다가 지난번에 그 노래 나오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래 시간을 노래한다 그 전도 이 구호 요것 때문에 시간 오래 갔는데 원래 이 전도 지금 수요 주일 저녁 하려고 하는 건 요걸 하려고 한 거죠. 요걸 전도 오늘 대항 언어 그 요런 거 착한 일 착한 일 또 이런 말이 아니라도 유사한 말이 들어오면은 저거 자주 들어본 거로 더해서 내가 답변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많이 드러나는 게 좋죠. 지금.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여기에 교회에 안 나가도 착한 일만 하면 되잖아요. 이럴 때요. 요 문제, 요런 말이 딱 나올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내가 어떤 개념에 내가 선입견이 딱 와야 돼요. 근데 이 선입견이 잘못하면은 말 못하는 선입견을 갚으니까 말할 수 있는 내 자세로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 교회에 안 나가도 착한 일만 하면 되잖아요. 딱 하는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이 교회 가자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은 교회 가자 하는 줄 알고
교회 안 나가도 착한 일 하면 되잖아요. 라는 그걸 우리가 딱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아하, 이거는 교회가 전도를 할 때에 성도들이 이 사람한테 여러 사람이 다녀갔구나. 교회 가자 하는 줄 알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알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볼 때 전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교회 가자고 전도한다 하는 그 말이, 전도한다는 말에 한다고 하면서,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무슨 부흥회 있다. 오늘 무슨 집회 있다. 오늘 뭐 대단한 사람이 와서 은사를 준다는다. 교회에 데리고 앉히려고 하는 이 안달하고 있는 우리 전도 현장에 대한 비판을요, 내 스스로가 하고 있어야 돼요. 요 대답을 넘어가려고 하면, 교회에 간다, 안 간다? 이것에서 벌써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벌써 가지고 있잖아. 내가 전도자로 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전도자로 나가면서 전도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내 언어가 교회 가자고 내가 나가려고 말을 하고 내가 전도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 요거면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 이 말에 대한 대답이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가자는 거 전체가 다 교회 가자 그러려고 전도하는 나가는데, 교회 안 나가도 착한 일 하면 되지 않냐.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걸 이야기를 딱 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대답할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 언어가 되고 이걸 넘어가려고 하면은,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내 전도 언어가 교회 가자는 식으로 내가 구조가 돼 있다 그러면, 내 구조가 전도하러 간다 하면 어떡하든 우리 교회 데려와야지.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요, 내 스스로가 바꿔야 돼. 이 말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말을 갖고 지금 객관적으로 올려놓은 내용이니까 이 말 바꿀 수가 없어. 이 말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받아주면서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나가는 것은 절대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늘 외친 게 그거잖아요. 교회를 소개하는 것은 전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지. 예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전도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내 생각에, 내 말에, 내 입으로, 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그게 전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도에 대한 구조에 대한 내용을요, 이게 준비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그 책에서는 요 내용의 설명이 많아요. 교회에 나가야 되는 이유, 교회 뭐 어떤 관계, 이 설명하다 보면은 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 하는, 우리가 아는 착한 일을 하는 거하고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건요, 교회 안 나가려고 대신 말하는 게 착한 일인데, 그 착한 일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교회 가면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다, 요거 소개하려고 하면요, 그건 전도 아니야. 그건 엉뚱한 이야기죠. 교회 가는 이유는 다른 데서 나와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 교회에 데리고 나간다 하는 이 내용을 내 전도자의 생각 속에서 요것 때문에 전도한다, 이거는 철저하게 지워버려야 돼요. 아예 이거 자체를 묵살시켜버려야 돼요. 절대 그거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우리가 무슨 신학자가 되어갖고, 아니 평신도 이 전도자들이 나가서,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신학자로서 나와가지고 교회는 왜 나가야 되나, 이거 설명하러 나가는 게 아니다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입으로 내 생각으로 어느 누구든지 어떤 교육이 있든지, 교육사항이 있든지, 초등학교 나왔는지 초등학생이든지 참 대학을 나왔든지 대학생이든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갖고 노년이 됐든지 상황이었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 입으로 예수를 신하는, 여기서 무슨 교회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끄집어내면은 각 교회마다 다 상황이 들리니까 상황이 전부 다 들려. 그런 것은 전도가 아니, 누구나 동일한 주제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요, 내가 먼저 충격을 받아야 돼. 미리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이 필요하다니까.
이런 상황이 들어올 때, 아, 이게 바로 그 내용이구나. 바로 그 상황에서, 전도, 우리가 교회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교회 이야기 아니다. 이거 딱 던져야 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상황으로 내가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 이제는 더 넘어가야 될 게 뭐냐니까, 이 착한 일이라,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 착한 일 하는 거하고, 착한 일이라는 말을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전혀 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소위 말하는 피전도자들이 보는 착한 일은요, 이게 개념이 달라요. 이게 똑같은 착한 일, 단어는 착한 일 쓰지만은,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상대방이 지금 착한 일이라는 말을 하는 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이라는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착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착한 일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착한 일이 범위 안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착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정하는 일, 하나님이 보시는 남긴 일,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일 외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니가 왜 안 하느냐, 이거 안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거 하나, 그게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선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왜 선하심이 어디 있냐? 왜 날 보고 선한 성생이라 하느냐?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몸을 입고 있는 인간에서는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착한 일을 하나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뭐냐니까, 내 정인이라, 내 정인. 예수님께서 내 정인이 되리라 하고, 정인으로서,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남겨진 착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 주라 할 수 없는 그 내용을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당당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잖아요. 상대방하고 내하고 한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착한 일, 그거다가 내가 들어가 버리면, 그 올무에 들어가면요, 나는 눌려서 말 못해. 어느 거 하나 내세울 수가 없어요. 직장도 없이 찌질하고, 항상 집에 가면 밥 먹을 때거리 없어 쩔쩔매는 내가, 그 사람들은 넉넉하고 등등하고 당당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데, 그런 사람들 내가 전도하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꼬라지가 뭔데 이란다니까. 그런데 나는,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 하는, 유일하게 남겨진 그 일을 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해지는 거예요. 예화를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아까 그 예화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예화가 오늘 요구하는데, 예화가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그 황산동에, 그 근사님 한 분 밥차 하는 게 있어가지고, 막 옮기는 문제 때문에 내가 가게를 봐주는 중에, 이래도 보고 하는 중에 가게를 이렇게 보고 하는데, 저녁에 오래돼갖고, 그래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시장, 황산동 시장 쪽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그 밥을 해주는 식당에 아줌마가, 그러니까 근사님은 그 내용 동네 사람이 잘 아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 나오냐, 이분이, 그게 제일교회인가? 그거를 나간 지가 얼마 안 돼서 한 1년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남편이 같이 남편으로 있으면서 지금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하고 남편하고가 바로 근사님이 다니는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이 그 말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꺼집는 게 뭐냐니까, 아니 그런 인간들도 교회를 나가느냐 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회 말하면 내한테 그래 못된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간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는 착한 일 하는 사람만 나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저 착한 일하고 관계되잖아요. 그게 내한테 그렇게 나쁜 일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 밥을 차려주면서요, 이 말을 스스로 몇 번 하더라고. 그 자기가 교회 나가는 것은 자기는 이제는 당한 입장이고 자기는 착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간다지만 어떻게 내한테 그런 일을 한 인간들이 교회를 나간다. 그것도 부부가 같이 나간다 하니까 막 그것 때문에 살아야 말이지. 자꾸 말을 혼자서 하니까 그 굉장히 충격이 되는 거야. 교회는 알고 보면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교회가.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가고 오래 그래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자기가 죄인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요, 아까 인순식이 말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요 내용을 접목하기 위해서, 요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요 내용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들어가서 만나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교회가. 예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알고 있는 착한 일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착한 거하고 밖에서 보는 교회 가야 되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와야 되는 사람하고 이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전도자들이 당당하게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 오늘 낮에 한번 봐봐요. 낮에 전국 노래자랑 총결산이 있잖아. KBS. 그게 나오는데, 남매 나왔잖아. 8살짜리 남자 8살, 여자애가 5살 나왔는데, 이제 곡을 하나 부르니까 어린애가 나오니까, 이제 아나운서 둘이가 붙어갖고, 또 이야기를 해서 각각 한 사람 앞에 또 다른 걸 시키잖아요. 근데 시켰는데 그 남자 8살 남자애가 부르는 노래가 뭐 시계라 하는 노래, 시계. 제목 맞나? 시계? 모래시계인가? 하여튼 인생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생을 얼마나 살아봤는데, 송혜 씨가 이제 나이가 80인가 그런가 본데, 그 애들 8살짜리 하고 지금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니까 애 입에서 그걸 들으려니까 참 본인도 우습고 뭐 어처구니 없다 하는 이런 표정을 짓는데, 다음에 4살짜리가 하는 이야기가 하는 내용이 이제 또 더 걸작이죠. 5살짜리는 여자애가 내 나이가 어땠어? 이래 불렀잖아. 내 나이가 어땠어? 그 제목이 그 유행가고 뭐 그걸 부르는데 이걸 부르면서도 그냥 혼자서 부른 게 아니고 80 먹는 할아버지 송이하고 5살짜리하고 두개씩이라 돌아보고 내 나이가 어때서 5살 먹는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가사대로 하는 거지. 제스도 칭하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 하고 이래 하는데, 이거를 내용을 알고 있는 할아버지 송이가 이걸 같이 불러내리라니. 그래갖고 나중에 뒤로 자빠지잖아요.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있다가 하도 자기도 너무 가당찮지. 5살짜리하고 내 나이가 어때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아니 80 먹은 할아버지하고 5살짜리하고 나이 이야기가 되나요? 근데 가사 내용이 그러니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한 이 차이를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5살 먹고 8살 먹는 애에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가사를 그런 데서 전국 노래자랑에서 나와가지고 노래 잘 부르다고 해서 이제는 총결산한 자리 나온 사람의 애의 노래지만은 알고 그 가사 내용을 알고
불렀겠나? 상을 줄 때도 너무 가사에 대한 적합한 표현을 너무 잘한다. 너무 뜻을 잘 알아서 저래 표현해서 5살 묵고 8살 묵는 애한테 상을 줬겠어요? 어림도 없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지금 쓰고 있는 언어, 교회에 안 나가도 가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락 하는 개념하고 우리가 전도자가 생각하는 교회락 하는 개념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저 사람이 교회락을 하니까 아이고 내가 좀 뭔가 대답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착한 일 하니까 나도 그 착한 일에서 덩달아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이가 나도 우리는 이건 영적으로 보면요, 나이 5살하고 80살이 먹는 할아버지가 아니고 나이 차이로 보면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 교회 와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환경에 들어온 사람은요, 이게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들 이거 자체를 못 느끼면은 맹탕 앉아있어도 어린애. 단어가 아무리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내용이 선포가 돼도요, 이 언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이 없으면은 그거는 어린애 5살 먹는 애하고도 말도 안 나오는 이런 애하고도 취급해도 똑같아요. 우리 전도자라는 것은 이것은요, 바로 이거를 감격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야. 내 스스로가 이걸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저런 단어에 내가 어떻게 민감하고 이걸 어떻게 다양하게 내가 소화하느냐, 여기 지금 대학 은혜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첫 시간에 너무 좀 떠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뭐 요 정도 할까 싶어요. 교회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전체 예화를 하나 정리하면서 한마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한 이 접촉, 요것을요 우리가 지향하는, 그러니까 아무도 생짜배기 안 만난 사람도 와야 되고, 요 내용하고 이 경계가 이 앞에 여기 있다니까. 이게 교회라는 것은 문 입구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이게 장막이 쫙 있는 거예요. 장막. 다시 말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내가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 요것이요 모든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관계에 있다는, 이 장막이 있다니. 장막을 통과한 사람이 있고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의 표가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에다가 지금 의자를 없앤 이유가요, 교회에 와서는 무릎 꿇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형식으로 무릎 꿇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가 이 장막에 나오면은, 이 장막을 지나고 나면, 이 경계를 지나고 나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라니까. 교회 개념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개념이. 요 기회 때문에 이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라 오지 않나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들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교회에 오기 전에 장막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거는 자기 집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있는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 교회를 옮겨놨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장소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 있는 이 공간, 장막,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하는 요 내용을 장소를 옮겨놨는 거예요. 집이 되든지 직장이 되든지 어디든 되든지 일터가 되든지 그 자체를 옮겨놨는, 거기서 바로 그 시간에서 누구든지 가능하다니까. 그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문제는 횟수지, 횟수. 자꾸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반복해서 들으면요 계속해서 반복해 들으면은 이것이
가능하다. 모든 인간들이 그 가능성은 다 있어요.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한 이 교회관 자체가 이런 단어를 교회 나가면 된다 안 나가면 된다 이런 말 자체가요 이것 자체가 나올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교회를 옮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지는 그 자체를요 입에서 시인하는 그것 자체에서 바로 그런 행동들이 바로 나오는 거라니까. 증인이라는 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